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봐요. 영어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레치가 난파선이요. 나같이 난파선을 나 같은 구해주시고 버즈로 나는 한때 길을 잃은 방황했지만 나는 구원받았고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장님이었지만 이제 보게 되었고 눈이 멀었지만 또 내 마음이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이 은혜였고 Grace my fear lily 은혜가 나의 두려움을 걷어내었고 A precious deed that grace appeared I first believed. When this flesh and heart shall fail, and more the light shall see, I shall possess within the veil a light of joy and pe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was bright, but now I see.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 보면 누구지? 오바마 대통령이 부른 거 내 영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바마 없나 거기? 없나? Amazing Grace
거기 내가 있었는데 지금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지워버렸나 보구나. 이거 새로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 목사님들하고 미국에서 이거를 부르니까 막 같이 막 감동을 하고 그런 거네 영상을 했었는데 빼버렸나 보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뭐고 2차 전도 여행은 또 뭘까? 자, 바울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가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꼬꾸라 떨어지고 눈이 멀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 중간 마을에 이제 고든거리에 있는 누구 집에 가서 눈이 안 보이고 이제 누워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 안수하고 그래서 가서 안수 눈에 떴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뭘 알아요? 그냥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구세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99.9%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저분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하고 믿게 되는데 많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뭐 서기관들 학자들은 저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고 말이야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감히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신성 모독이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음성을 듣고 확실히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이제 전하러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수리안독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수리안독이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눈이 멀었다 깨고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수도 해달라서 세례도 해달라서 세례도 해주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회당에 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 이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같이 사역했는데 수리안독 교회가 커서 이제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바나바가 거기다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3년 동안 아레바에 가서 내가 구약에 배운 그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걸 다시 이제 3년 동안 다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바울이 오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오라 해서 수리안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 터키 그리스 막 이런 데서 예수님이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뭐예요? 지중해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지. 그래서 이제 수리안독에서 키프로스를 해서 그레데 섬으로 해서 키프로스에서 이제 터키 남쪽으로 해서 육지는 뭐다? 걸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1차 여행은 터키 지역만 갔어. 터키 지역. 근데 2차 전도행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다시 또 갈라 그랬는데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젊은 친구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와버렸어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갈라 그럴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갑시다 했더니 바울이 아니 중간에 저렇게 힘들다 간 친구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못 갑니다. 이래갖고 바나바 마가는 이제 딴 쪽으로 가고 신라를 데리고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똑같이 이제 터키 지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돌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으로 돌러 갔다가 여러분들 그 아시아의 끝은 어디예요? 아시아의 끝은 터키예요. 터키 끝이고 그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협을 건너가면 거기는 이제 유럽 땅이 되는데, 사실상 터키는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이스탄불이 거기 있어요.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그래서 터키는 아시아 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땅이, 유럽 땅의 일부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이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는 엄밀히 말하면 뭐야? 99% 땅은 아시아에 있지만 수도 이스탄불과 한 몇 프로가 땅이 유럽에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 터키는 UCL, 유로피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유로로 나갈까요? 아니면 아시아, AFC는 뭔가? 아시아 풋볼 뭔가? 커미티인가? 자, 터키는 유럽의 터키 축구는 유럽에 속한다. 1번. 2번. 터키 축구는 아시아에 속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유럽에 속한다. 2번 아시아에 속한다. 아시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다. 오, 그건 정확히 하네. 근데 여러분들 터키 땅이 90% 이상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건 몰랐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게 엄청난 넓은 해협이 아니고요. 한강보다 뭐 비슷해. 내 터키에 가보니까 그때 바올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 대한해협, 부산에서 대한해협을 건너가면 대마도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일본 열도 섬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멀지. 몇십 킬로 되겠지. 보스포러스에서 불과 한 1, 2킬로, 2, 3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리를 놨어. 지금 다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국 SK건설에서 놓은 다리도 있어. 그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가 다리를 놔서 차로 타고 건너가는 이제 육지랑 비슷하게 됐는데, 자, 그때 바울이 2차 선교행도 터키를 도르려고 그랬는데, 이 보스포러스 근처 오니까 저 유럽 건너편에서 천사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천사가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무시야. 이 아시아 쪽을 돌라 그랬는데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디야? 그리스 땅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뭐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빌립보나 뭐 아테네나 이런 도시를 다 돌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온 게 2차 전도여행이다. 3차 전도여행도 또 다시 터키로 해서 그리스 땅을 건너서 전도여행 온 게 3차 전도여행이고요.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은 4차는 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 왕 앞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 저 유대 왕한테 난 재판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배에 태워서 로마 군인들이 황제까지 가는,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의 마지막이 이제 그게 로마 여행인데, 또 퀴즈 하나 낼게요.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이었을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을까? 1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2번 바울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이 됐다. 3번 잘 모르겠다. 1번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2번 바울이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이 됐다. 시민권자가 됐다. 3번 모르겠다. 정답 1번. 지금도요, 중국 가면요, 중국 공산주의잖아요. 내가 중국에 전에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평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을 세우거나 뭐 이래야만 평양 시민이 될 수 있지. 아무나 평양에 못 살아요. 중국도 베이징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당이니까 공을 세우거나 공산당에서 정한 사람만 베이징에 살아야 되는데, 중국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이징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베이징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공산주의가 약간 짬뽕이 됐지.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어떠냐? 로마는 황제의 나라였지만 외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공을 많이 세웠다. 전쟁에 나가서. 그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텐트 메이커. 이 별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텐트라는 게 그냥 우리 뭐 야영하는 텐트가 아니고요. 별장이에요, 별장.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다. 자, 바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뭐였나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래. 근데 바울의 로마식 이름은 뭐예요? 바울이에요. 폴. 폴은 작다는 뜻이래.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크다는 이름을 겸손하게 바울, 작다는 이름을 바꿨다. 뭐 그것도 말이 되지만 이제 바울은 왜 유대식 이름 소울을 왜 폴, 바울로 바꿨는가?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을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두 이름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 영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내 영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뭐야? 제임스야, 제임스. 제임스는 뭐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영어식으로 제임스예요. 내가 야고보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미국의 컨설턴트 교육받고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 한국에다가 강의하고 이럴 때 미국, 독일,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미국, 유럽 컨설턴트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백정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석, 에이 정석 그러면 발음이 너무 힘들잖아. 에? 거기다 F로 시작하는 네 글자, S로 시작하는 네 글자는 뭐야? 영어로 욕이잖아. 욕. 그럼 내 정석 하면 뒤에 S로 시작하는 건 이게 무슨 욕 같잖아. 이상하잖아. 어? 우리말은 뭐 야 개똥아 뭐 이런 식보다 더 웃기는 이름이잖아.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그래서 내가 제임스라 했어. 바울도 자기 원래 로마식 이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나? 우리 사도행전 16장 6, 7, 8, 9 찾았어요? 6, 7, 8, 9 몇 페이지? 425페이지. 오늘 성경 얘기 짧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세상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420페이지 찾아보시고 6, 7, 8, 9 찾았어요? 425 16장 6절 그래서 9절까지.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영어는 여기 있어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을 내가 가져왔는데 Paul and his companion, 폴과 그의 동료들이 누가 신라하고 거기 또 디모데가 하나 또 따랐어요.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 of Phrygia. 이게 뭐 영어로 발음은 뭐 프리지아 뭐 이렇게 할 텐데 Phrygia and Galatia. 그래서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이게 좀 너무 꼼꼼하네. 자, 그래서 자,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 kept 막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ysia, 무시아의 경계에 와가지고 they tried to end up 비두니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go 이런 거지. 그들이 가지 못하게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so they passed by Mysia and went down to 드로아. 그래서 무시아를 그냥 패스 지나서 드로아로 가려고 그럴 때 during the night 그날 밤에 폴은 had a vision 어떤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of a man of Macedonia 마케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됐는데 standing and begging them 서서 그들에게 begging 사정 부탁하며 말하기를 come over the Macedonia and help us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돼서 바울은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바울이 1차 터키, 2차 터키 그리스 여행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소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이제 그 터키 사람들은 뭐 자기는 또 신 믿고 말이죠. 그리스 사람은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딴 거 철학하고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 뭐 포세이돈 무슨 신, 바카스 신 뭐 이딴 거 믿고 있을 때 바울이 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어요? 오히려 유대교인들은 뭐라 그럴까? 저 반역자, 예수, 저 신성 모독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저는 죽여라 하고 막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몰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여기 표를 보면요. 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약 3년 동안 2차 선교에 3년 동안 AD 49에서 52년 동안 얼마큼 다녔냐면 4,500km에서 5,800km.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한 425km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 그러면 4,0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물론 수련동에서 지중해를 갈 때만 배 탔지. 올 때 배 타고 뭐 그랬지만 나머지는 걸어 다녔어. 얻어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그래서 누구랑 같이 실라와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도 도중에 합류하고 그래서 어딜 갔어요? 1차 전도지역 교회를 방문해. 터키는 처음에 갔었으니까 거기를 또 방문했고 그리스는 이제 처음 가는 거야.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여기 도시 이름들이요. 빌립보라는 건 이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 도시라는 이름도 지은 거고, 뭐 데살로니카도 뭐 공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막 그런 이름들이에요. 의의는 뭐냐?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처음에 1년 전에 갔던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곧 오신다. 이제 곧 재림하신다. 그러시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박해 때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말이 기대가 되겠어요. 빨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빨리. 저 로마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도 안 해. 그러고 그냥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천년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 일도 안 하고 막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가 밑에 박스가 그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너네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네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일도 안 하고 그래? 그거 너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게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모신다고 너네 일도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그럼 너네도 먹지도 마. 그 얘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보면 이렇게 천사장이 나팔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 올라가서 예수님의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예수 믿고 한 사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옥 가고 이런 얘기들을 쫙 이제 그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얘기했지. 그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시스템도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 들어본 사람? 들어봤지? 나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새 들어 산 집이 영락교회 다니는 권사님네 집이 우리 집에 새 들어 살았는데 요 조그만 액자에 저 데살로니가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는 이제 한문식으로 모든 일을 범사라고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들 지금 항상 기뻐요? 군대 사는데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들? 군대 사니까 항상 뭐 기쁠 일이 별로 없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기뻤어요? 그때는 자유됐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았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나도 목사인데 쉬지 말고 기도 못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게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군대에서 밥 준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수고하니까 뭐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뭐 더 맛있는 거 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 말씀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바울은 누구 말을 듣고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전도하려다가 유럽으로 넘어갔다고요? 예수의 영. 그걸 뭐라고? 성령이라 성령.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면 급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 또 막 묻지마 투자해서 재산 날린 사람들, 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맡기면 요새 얼마 줘요? 이자 얼마 줘요? 몇 프로 줘요? 은행에 돈 맡기면 몇 프로 줍니까? 1번 한 1, 2%, 2번 3, 4%, 4번 5, 6%, 1, 2, 3, 그 3번만 세 개만 하자. 1, 2% 준다. 3, 4% 준다. 5, 6% 준다. 1, 2%도 안 줘요. 그 대출하면 얼마예요? 1, 2, 3, 4, 5, 6. 1, 2%다. 대출 이자는 3, 4, 2, 3, 4%다. 4, 5, 6%다. 오, 잘하네. 잘 알아요. 경제상식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퇴직금 받아서 한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어떤 펀드 회사가 여기 투자하면은 10% 줍니다. 하고 크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만 것이 뭐라 되냐면 단 손실이 발생이 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 줍니다. 이것만 보고 거기다 팍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0% 홀랑 날라갔어요. 내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게 뭐야?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 이익이 큰 거는요 리스크도 큰 거야. 그렇죠? 왜 은행에서 1, 2%밖에 안 줘요? 거기는 띄어먹힐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맡긴 거는 그냥 날릴 일이 없어요. 은행이 망하기 전에는. 그것도 국책은행 같은 데는 5천만 원씩 줘요. 민영은행 말하면 안 주지만 우체국이나 뭐나 뭐 이런 거는 5천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저금해야 돼. 근데 이런 펀드에서 막 이런 회사가 어디 듣지도 못하던 뭐 무슨 펀드 하는데 그런 펀드가 누가 그걸 보증을 쓰냐? 은행이 보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나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펀드를 모아서 자기네가 어디 투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통계를 해보니까요. 10% 20% 준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돈을 집어넣은 거야. 친척이 소개로 뭐 이거 뭐 10% 준다니까 그냥 갖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 많이 이자 준다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발백중 망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것도요. 이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어떻게 재정을 하고 어떻게 유대인의 이 재정,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건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좀 약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은 거의 2000년 이상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삶 속에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재정에도 어떻게 하고 뭐 투자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크레이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세미나를 얼마 전에 갔어요. 성경적인 재정 원리. 여러분들 지금 월급 얼마 받아요? 우리 구현진 형제 얼마 받아? 1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통장 하나죠. 2개요? 또 하나는 뭐야? 저축통장? 적금통장? 자, 통장 2개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인 사람 손 들어봐. 하나. 통장 하나인 사람. 2개인 사람. 3개인 사람. 4개인 사람. 4개. 뭐예요? 통장이 뭐면 4개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쓰고 나머지는 잘 써요? 안 써요? 자, 4개죠. 통장을 5개를 만들어서, 네?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통장을 4개는 5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100만 원 받으면 여러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한 20만 원으로 쳐. 그러면 100만 원 월급에서 20만 원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켜. 여러분 월급 들어온 통장에 20만 원 자동이체 시키고, 적금에다 또 20만 원 자동시키고, 적금 통장에 자동이체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뭐 또 누구한테 뭐 할 거 또 한 20만 원 자동이체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 낼 거 이런 거 한 20만 원 자동시키고, 뭐 5만 원 10만 원이든지.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 통장을 몇 개 만들어서 항아리를 따로 담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20만 원을 자동이체 시켰다면 내 한 달 동안 용돈은 그 자동이체 시킨 통장의 체크카드로만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달에 내가 많이 써갖고 20일 만에 20만 원 다 썼어. 그럼 쓸 돈이 없죠. 우리가 카드 쓸 때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 월급이 들어오는데 카드 쓰면 100만 원이 다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월말에 카드값 싹 나가면 월급 하나도 없어. 월급이 300만 원, 500만 원도 마찬가지인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 달은 또 카드 써. 그럼 또 300만 원이 또 다 나가.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저축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회사 잘리면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나가 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아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세미나에 가서 그걸 배우고 아내랑 같이 지금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 우리 뭐 나가서 밥 사 먹고 뭐 하고 쓰는 거 딱 그 체크카드만 쓰고, 신용카드는 정말 비상일 때만 쓰고 안 써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한 거를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쓰고 그냥 뭐 또 월급 오니까 막 쓰고 막 그럴 때는요 맨날 돈이 허덕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저축이 되면 이게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종잣돈이 돼서 전세금도 되고 아파트 살 때 돈도 되고 그런 거야. 친구는 뭐 아버지가 뭐 전세금 대주고 뭐 누구는 뭐 집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정말 예외고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이 책들이 서점에 가면 인터넷 서점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자 11페이지 위에 마지막 자 Simple Money Rich Life라는 책을 11페이지 위에 내가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다닐 때 같이 우리 이제 순에서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시행사 생활 하던 분이 지금 여러분들에서 빵값도 몇만 원씩 지금 한 달에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출판사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Simple Money Rich Life 더 내려가지 11페이지 밑에 자 Simple Money Rich Life 이런 책을 제가 번역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출판을 할 겁니다. 근데 나보러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추천서. 그래요? 그럽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까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카드 다 쓰고 뭐 월급 나오면 카드를 다 빠져나오면 맨날 허덕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의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지갑에 $7밖에 없어요. 지나간 차를 아무리 손들어도 안 태워져. 차는 고장났고. 우리나라 같이 뭐 어디나 뭐 불러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은 저 고속도로 가다가 끊기면 그 사막 같은 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갇혀 있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떻게 재정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재정 컨설턴트가 돼갖고 21일 동안 성경적인 돈 관리. 그래서 뭐야? 심플머니. 돈을 단순하게 관리를 단순화시켜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딱 4개인데 마지막 내가 그 추천서에 마지막 13페이지 위에 내가 추천서에 이렇게 썼어요. 요거 읽고 끝낼게요. 내가 추천서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여기 보세요. 추천서. 아니 위에 추천서 위에 있지. 그거 밑이고. 그렇지. 위에 보면 추천서라고 돼 있어요. 또 올라가 봐요. 좀 더 올라가 봐요. 자, 단순한 재정원리 추천사.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꾼다. 그러나 누구는 경제적인 실패로 파산 선고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었으나 나무에서 돈을 쓸 줄 모르는 구두쇠가 되기도 한다. 저자 이 팀 로티치의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는 이런 실패한 2가지 인생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누구든지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를 배워서 부유해진 재정을 나와 나으면서 아끼면서 사용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 없을 것이다. 4가지인데요. 4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아까 통장을 여러 개 갈라갖고 지금 통장 4개인데 하나밖에 안 쓰면 그 저축 뭐 이런 거를 자동이체를 더 많이 해요. 두 번째, 그래서 구멍난 호주머니를 막아보자. 두 번째, 2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보자. 여러분들, 투잡, 쓰리잡, N잡러 이런 말 있지? 근데 우리는 투잡, 쓰리잡은 얼마나 살기 힘들게 투잡, 쓰리잡 할까? No. 재벌은 왜 삼성전자는 전자만 하지 왜 금융도 하고 뭐 반도체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뭐 유통도 왜 그럽니까? 삼성전자는 그거만 하지? 현대자동차는 왜 자동차만 하지? 증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까? Why not? 여러 가지에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는 직장 한 군데서 하나만 벌면 끝입니까? 왜 나는 식당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많이 늘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버는 거를 이 N잡러가 되는 걸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벌 수 있는 것을 내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파산되고 이런 사람들도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나만 쓰고 그냥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 있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걸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외국에 우물 파기 뭐 이런 거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여기 왜 와서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나 월급 안 주는데 와서 돕는 거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나 모든 것을 즐겨라.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남도 돕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여행도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내 재정 한도 내 쓰는 거지. 카드로 몽땅 다 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삶을 배워서 이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성경 듣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재정적인 걸 어떻게 살아.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10% 준다, 20% 준다, 그냥 야 여기다 투자하면 떼돈 벌겠다. 아니죠. 기도해봐야죠. 그리고 저게 정말 지대로 되는 건지, 저게 뭐 하는 건지, 그 설명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들어보고, 그러면 왜 실패하겠어요? 야, 이거 많이 준다. 야, 이거 여기다 투자하다. 그 다음 홀랑망하고서 어디 금융감독원 앞에 가서 어디 가서 데모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거 밑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실패할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거를 기도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젊을 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삶과 또 우리 재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구현진 군종병한테 4, 5, 6월달 출석 그 카드 줬어요. 그거 출첵해가지고요. 나한테 사진으로 내가 찍어서 매주 업데이트 해갖고 또 2분기도 내가 여러분들 또 포장을 올릴 거니까 그 매주 체크해서 나한테 사진 찍어주고 가세요. 자, 우리 파송인들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